그래서 그것을 공간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읽는 개념하고 공간복음서를 읽는 개념을 달리 생각하고 보면은 좀 더 재미가 있는데, 오늘은 그냥 사복음서 공간복음서인데 다음 주에는 이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 서로가 이제 그 내용을 나누어서 이제 알려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서. 이것은 사도행전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서신서. 이 서신서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분류하면은 바울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는 공동 서신이 있어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바울 서신은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그것을 기록한 것을 달리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나누었어요. 뭐 교리서다, 뭐 옥중서다, 뭐 목회서다,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일반서다, 이렇게 나눈 것은 그때마다 그 메시지가, 그 내용이 조금씩 다른 그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제일 밑에 공동서신이 있죠. 이 공동서신은 일명 사도서신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도들이 썼는 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그냥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말 그대로 공동서신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서신에는 사복음서 빠지고 사도 바울이 썼는 걸 제외한 모든 것을 공동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일종의 사도서신이야 이렇게도 표현하고, 공동서신,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이 성경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언서죠. 말 그대로 예언, 계시록.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위에서 나누는 것에 보면은 우리가 교리서라고 한 게 있잖아요. 교리서라고 하는 건 무엇을 주로 많이 다루었냐면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내용이 많고 신앙생활에 지침이 되는 내용을 많이 다뤄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리서라고 하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은 좀 더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부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부를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책을 볼 때 그 책이 어느 방향이고 어떤 내용으로 그게 집필됐는지를 이해하는 데서 이제 이런 분류가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예, 이 옥중서신은 복음과 믿음과 서로 사랑과 그다음 섬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루는, 말 그대로 뭡니까? 사람이 위기에 처할 때, 어려울 때에 서로가 이렇게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단결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견뎌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은 이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예, 이 말 그대로 옥중이 썼어요. 옥중이 썼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 다음에는 목회서신 있죠.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이건 말 그대로 어떤 제자를 훈련시키고 교회의 치리를 위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목회서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뭐 지도자가 교회에서 어떻게 지식적이고 지혜롭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기본, 그것을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 목회서신을 읽으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이 더 윤택하게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다 그냥 어느 쪽을 이렇게 헤매는 것보다 내용을 분류를 해놓으면 미리 이해하고 아는데 시간 절약,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지식이 훨씬 더 이렇게 월등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 신약 성경도 기록된 연대하고 그 다음에는 역사적으로 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복음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나오는 거잖아, 신약 성경. 그래서 사복음서가 제일 앞에 오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역사적으로 볼 때 사복음서.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이 사복음서 다음에는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이제
예수님의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사건들을 쭉 정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다음부터는 쭉 내려왔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 역사 속에서 그 정리한 것이 뭐냐면 사도 요한에 의해서는 요한계시록과 그죠? 그다음 요한복음서, 요한 1, 2, 3서 이런 내용은 전부 다가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썼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기록 순서로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록 순서로 보면 어때요? 제일 먼저 야고보서 AD 45년경. 왜? 야고보가요 AD 45년경에 순교했어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야고보가 AD 45년경에 순교를 했기 때문에, 순교하기 전에 썼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제일 먼저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고보서.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는 것에 따라서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를 이래 읽어보면은 일반 서신이나 복음서하고는 조금 다르죠? 그죠? 몇 번 읽어보셨잖아요? 이 야고보서의 그 느낌이라는 게 야고보가 순교할 때 그 절박함 속에서 쓰여진 것을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런 내용을 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보면은 복음서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신앙 생활에 대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그 다음에는 바울이 이제 성경을 썼잖아요. 갈라디아서를 쓰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는 그 당시의 연대별로 그 내용들이 다른 것은 사도 바울이 현장에 경험되어지는 내용의 순서로 갔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 된 거잖아요. 율법. 그죠? 유대인의 율법.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뭐가 나와요? 세례, 침례, 뭐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할례 뭐 이런 내용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사건별로 일어나는 것을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써왔다고, 이렇게.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는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막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으로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쓸 때의 상황이 얼마나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교회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대해서 연필을 들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경을 쓸 때 내가 쓰는 이 글이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는 경전이 될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단지 그때 당시에 자기가 처해진 그 환경 속에서 보니까 이 문제가 일게 있구나. 그럼 그걸 쓰고, 이 교회가 뭐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럼 좀 이렇게 된 것을 후대에 와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썼지?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분류를 후손들이 한 거예요. 후손들이.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렇게 쓸 거는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예. 그래서 이 성경들이 그때마다 그 연대별로 쓰여지는 상황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랐어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복음서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이제 써오다가 우리가 바울 서신이 쓰여지고 나서 복음서를 쓸 때 왔을 때는 제일 먼저 쓰인 것이 뭐냐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나서 마가복음이 쓴 것을 보고 나머지 제자들이 마가복음에 쓰여진 것을 기억을 해서 좀 이렇게 같은 내용 아니면은 좀 다른 내용 이것을 쓴 것을 이렇게 구분을 따로 짓다 보니까 그래서 사복음서가 서로의 조금의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같은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그 중에서 더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면 공간 부분이라고 이렇게 나누었지만
그 복음서가 쓰여질 시기에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마가가 썼어요. 마가는 누굽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마가는 누구라 그랬죠?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 기억나죠? 마가의 어머니 집이 예루살렘 교회였다 그랬죠. 마가의 외삼촌이 누구라 그랬어요? 마가의 외삼촌이 바나바라 그랬죠. 그리고 마가는 대단한 신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마가가요 또 똑똑했어요.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통역자도 됐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젊으면서도 열정도 있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마가가 제일 먼저 왜 복음서를 쓰게 됐느냐? 사도들이 순교당하는 걸 보고는 겁이 난 거야. 사도들이 순교하는 걸 보니까 그럼 저 어른들이 이제 저렇게 붙잡혀서 순교를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는 저 양반들이 사라지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지? 얼마나 심각한 갈등이 생겼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기억나는 대로 예수님의 기록을 써야지. 그래서 마가복음이 나온 거예요. 그 마가복음을 쓰고 나니까 이제 나머지 사도들이 마가가 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근데 마가가 썼는 것에 본인들이 봤을 때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아, 이 부분은 요런데? 마가 이렇게 생각했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또 써있는데. 그래서 마태, 누가,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까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형성된 걸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면요. 훨씬 더 재미가 있고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건 다음 주 가서 사복음서 비교한 걸 봐야 좀 더 이해가 가지. 지금은 그런가? 이래요. 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인데, 이 내용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한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의 분류를 그냥 한 것 같지만 그 분류 속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짧은 시간에 좀 더 이해하고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환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수백 년 거쳐서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골방에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서로 모여서 보니까 야, 이거 나도 이렇게 느꼈어. 너도 그래 느꼈구나. 그러면 우리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오늘날에 우리한테 이렇게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앉아서 쉽게 공부하지만 그것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많이 이해하고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요. 성경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런 건 알겠는데. 그러요. 이거는 보통 신학교에서요. 한 학기 동안 공부하는 것을 제가 미리 지금 다 한 거야. 왜 다 했느냐? 갈 길이 멀어서 그래, 갈 길이 먼데 익하고 있어서는 안 되거든. 예? 갈 길은 빨리 해야 되잖아요. 자, 이것이 우리가 이 무거운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서 이 성경책을 이해하는 데서 도움이 되고 이 성경책을 친숙하게 예? 깨달으면은 믿음이 성장하잖아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그냥 성경 목차를 한번 적어보라는 거는 얼마나 이제 그것을 이해하시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것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넘어왔어요. 왜? 시간이 너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다음 달 초까지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이것을 버리면 안 되고요. 이것을 갖고 있어야 다음에 사복음서 비교표부터 해가지고 공감서
공간보험서 이 비교표를 이렇게 알면은 성경을 좀 더 분해를 할 수 있어요. 시험 보면 결국은 못 들어라고. 여기 아무도 안 와. 시험 보면 안 돼. 돌아서 잊어먹는데. 맞아요. 적어놓은 것만 감사한 거지. 그럼요. 한 달에 휴가를 줘요. 공부는 반복해서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자꾸 듣다 보면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이제 금방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그 다음 공부를 하는데 이제 이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서 성경책을 계속 읽고 있잖아요. 성경책을 읽고 있는 것으로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는 좀 이렇게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대주제를 가지고 소주제가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대주제에서 이렇게 추각해서 갑니다. 추각해서 가기 때문에 안 빠지고 나오면은 이해할 수 있어요. 예, 이제 한 주라도 빠지면 이제 징검다리가 그 다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워져요. 알죠? 네. 그럼 아니 목사님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그냥 중에서 저희가 몇 개만 잡을 수 있는 거 그것만 감사해요. 근데요, 잡으려면 다 잡아야 되고 안 잡으면 안 잡아야지. 어중간에는 없어요. 어중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머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성경을 계속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은연 중에 가면요, 이게 배웠는 거 다 잊어먹어요. 다 잊어먹어 기억 못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계속 이렇게 써먹어야 되잖아요. 가장 써먹는 것 중에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아니, 교회 학교 어린이나 학생을 가르치면요, 딱 외워집니다. 예. 이게 그래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요, 이해가 쉽고, 내가 그냥 배우는 사람 학생의 입장이면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은 돌아서면 잊어먹기 때문에 반드시 사람을 가르치는 데 사용해야 된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네. 지원받습니다. 자, 됐죠? 네. 그래서 이것을 배우면서 사실은요, 교회학교 부교사부터 시작해서 학생이 되든 초등학생이 되든 유치원생이 되든 내가 배운 것을요, 학생이 알든 모르든 말하고 가르면 어느 순간 내가 이해해요. 그래서 알게 됩니다. 이제 됐죠? 지금도 안 늦었어요. 나는 5년만 젊어도 하겠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게 돌아서면 이제 뭐 이게 자, 됐죠? 예.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우리 주기는 마치겠습니다. 예, 자, 200번, 200번 갈고 오명한 그 말씀. 예. 예. 오늘 배운 거랑 똑같아. 너무 좋아. 그래. 200장이라고. 200장. 알고 오명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이간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너의 길과 매듭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위대한 명할 세상 진로에 내면에 대도다. 어디도 많은 정치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